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안식일을 날인 금요일에 죽이지 않기로 결의했었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도록 주관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참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신비로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 놀랍죠. 어떤 예비냐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을 성만찬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날인데 어디 가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쓴 나물의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어디 가봐라. 그럼 내가 아무개를 예비해 놓았다.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무개에게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기 원하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너희들과 나를 초대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내놓을 거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 우리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는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이 여짜 한다고 하는 것에 가서 보소, 저 사람인가? 아니 여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신다는데 당신이 예비하셨소? 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양과 무병과 포도주와 쓴 나물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참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이 한 무명의 집안 식구를 통하여 예비해 두시고 그 집에 저녁이 되어서 주인장이 내놓은 양고기, 무교병 빵, 쓴 나물 포도주를 주님이 나누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고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이 날이 유월절 행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금요일 유월절 날에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목요일 밤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보셨나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셔보셨나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대에 있는 빵 아닙니다.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은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썩지 않을 예수의 살 때문이에요. 썩지 않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썩지 않는 육체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썩지 않을 당신의 살을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내 피는 안 썩어요. 왜냐하면 썩지 않을 당신의 피를 내가 마셨으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당신의 살과 피의 영원성 때문입니다가 여러분과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고백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어도 안 썩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박 목사님, 나는 화장하지 마셔. 왜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 화장해서 뿌려 불면 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소? 그러니 나 절대 화장하지 말고 나 지실에다 묻어주시오. 그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해야 있어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셨죠? 그럼 걱정하지 마시오. 저나 어머니나 돌아가셔서 우리 후손들이 화장을 하여 바다에 뿌리든 또는 산에다 나무 밑에 뿌리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손자자가 일어나라 하시면 어머님의 모든 뼈와 살은 다 붙어요. 그러고 쏘니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쏘니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긴 것처럼 이 세상에 화장으로 다 뿌려진 모든 유분들도 썩어진 것 같은 모든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붙어라 하시면 다 붙어서 부활해요. 그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과 썩지 않을 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의 썩지 않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썩지 않은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의 음식은 4가지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룩 없는 빵. 한자로는 무교병이죠. 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게 했느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맛있게 빵을 만들 시간이 없이 급하게 출애굽을 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지금 당장 믿어야만 하는 긴박한 일이에요. 왜냐? 살아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 출애굽이 긴박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살아있는 동안 긴박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게 6월절의 무교병의 뜻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의 음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의 고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서 장자를 살려주고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어린 양의 피에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든 심판이 넘어가고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고 그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예표가 어린 양의 피에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가 함께 떼어 먹으며 너희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한 가족, 한 백성이라는 것을 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경험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이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라. 그것이 성만찬을 통하여 어린 양 고기를 먹게 하신 이후에 셋째는 쓴 나물이었거든요. 쓴 나물이 뭐냐면 너희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한 쓴 생활이었냐, 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쓴물 나는 인생이었냐, 상처로 죄에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쓴 나물과 같이 고통스러웠냐. 다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라. 바로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라.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마라. 이 땅의 삶은 쓴나물처럼 고난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도록 주시는 음식이 6월절의 쓴나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우리 영은 기쁘지만 우리의 삶이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따라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고난이 뒤따를 때가 많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고 내 안에 인격이 모독감을 느낄 때가 많은 쓴 나무를 우리는 교회와 함께 경험하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경험해요.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이 포도주를 6월절에 음식으로 준비하게 하셨는데, 포도주는 이것입니다. 기쁨이죠.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먹으면 기분이 좋다면서요.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때 포도주 성찬을 하고 2부 예배 때 성찬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요. 그래가지고 막 졸려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엄청 졸려요. 오늘 2부 예배 때 엄청 졸렸어요. 졸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 포도주 잔 그 작은 건데 그 도수가 얼마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2잔을 포도주, 송주죠. 거룩한 잔을 마셨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취했어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포도주는 기쁨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누려라. 저 용서받은 기쁨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누려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포도주는 너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한 기쁨을 누릴 거라는 예표가 포도주 속에 담긴 성찬의 비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이 일러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4개의 동사가 있어요. 오늘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사. 빨간 글씨 26절 한번 띄워볼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사, 축복하사, 떼어주사, 주시며. 이게 4개 단어가 성찬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은 가지사,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영원한 제단인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한물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설계하시고 아들을 번제단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지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듯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 또한 우리가 드린 걸 하나님이 가지시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가지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신을 가지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식사 대접해 주신 강자누님, 시군사님 감사하고, 식사 봉사조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너무나 잘 먹었는데 김치도 만나고 버섯 부침개도 만나고 가지 부침개도 만나고 감자 샐러드는 난생 처음 먹어봤네요. 감자 샐러드도 뭐 맛있고 미역국도 맛있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으려고 하다가 절반밖에 못 먹고 왔네요. 참 고맙죠? 누군가가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가 다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주시고 우리가 자기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헌신의 예표가 성만찬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두 번째 단어가 축복하시고, 그 말은 감사 기도하시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의 감사는 전부 다 받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전부 다 베풀 때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 내 생명을 주신 것,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거든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의 살을 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렇죠. 자녀가 요구한 거, 필요한 걸 줄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생명을 주실 때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오실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다 먹여라. 그래서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성찬과 똑같은 4개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말이야,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는 것처럼 너희 영혼의 양식, 하늘의 생명이 나다.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미리 맛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남전직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구원받은 긴박함 속에 쓴 나물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포도주와 더불어 누리도록 말씀하신 것이 곧 성만찬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여유 있게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제가 여유 있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은 금박하고 시급하게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100년을 살아도 예수를 믿는 건 긴박한 일이고 1년을 믿고 죽든지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긴급한 일이에요. 인생의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구원이 될수록 귀한 일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살을 너에게 준다. 내 피를 너에게 준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미리 약속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결과가 유추해내는 결과물이 다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힌 사건이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 포도주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며 채찍에 맞으면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가 마음이 정신이 치료받는 거룩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채찍에 맞으셨음에 대한 강조를 이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은혜로 남은 생애에 영육간의 여호와 라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고백해야 해요.
떡을 입에 넣을 때 주님 채찍에 맞으셔서 내 몸을 치료하신 복음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먹고, 그 다음 포도주를 마실 때 주의 언약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믿어요 하고 또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당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가지사 나를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 치료를 이루신 것처럼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성찬의 두 단어 속에 담긴 의미예요. 세 번째 단어가 떼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원래 성찬은 지금처럼 이렇게 빵을 쪼개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찬은 빵 한 덩어리를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빵을 떼먹는 것이 원래 성경적인 성찬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예수 살 먹었다. 한 예수 피 마셨다. 한 성령 받았다. 한 믿음이다. 한 소망이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맛보고 실현하도록, 세상에는 하나 된 곳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남녀 교회 안에 서로 떼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늘의 떡을 너희가 먹었으니 하나 되라. 여러분, 하나 되는 길은요, 열심히 협력하여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죽어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어야만, 내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주고 내주심으로써 나도 죽습니다가 목사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하나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과 피는요, 성찬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살과 피는요, 영생을 갖는 길이에요.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하늘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은 자는 죽었다는 것이 어떤 떡일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었다. 그 떡은 어떤 떡이요? 누가 먹고 죽었을까요? 다 안송 만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만나도 하늘의 떡이었거든요. 근데 그 떡은 장차 하늘의 떡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장차 하늘로 오는 생명의 떡,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걸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생명을 떼어 함께 먹음으로써
진짜 우리 남전직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생각해보세요. 내 살 좀 먹어봐라. 제가요 지난 몇 달, 한 2달 피부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풀독이 올라가지고 이야 잠도 잘 수 없어요. 이 풀독이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온몸에 풀독이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병원을 4곳 5군데 다니고 주사를 맞아도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려운 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제 집사람이 머리 빗는 삐쩍삐쩍한 빗 있잖아요. 그 빗으로 이렇게 긁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서 치료들어도 제 아내가 제 몸에 여보 내 살 좀 뜯어다가 좀 가렵지 않게 해달라고 되겠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 뜯는 건 죽어 있으면 가능해요. 내 주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채찍에 맞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했듯이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살을 주는 일도 죽어야만 돼요. 성도 여러분도 서로 떡을 떼서 자존심을 나누어주고 물질도 나누어주고 소망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일은 다 죽어야 해요. 죽어진 교회만이 떼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죽어야 해요. 다 죽어야 돼. 꽥 하고 죽어야 돼. 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정말 내 자아, 내 자존심 죽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내 살과 내 피도 하나님 가지세요. 이게 우리의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 되고 떡을 떼는 성찬의 의미를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사. 4번째 단어가 성찬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 기도하시고 떼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입에 넣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불러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드린 자아를 주님은 어떻게 돌려주시냐면 새 자아, 새 사람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진짜 제자의 길,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진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돌려주시는 것이 주사 속에 담아진 비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결과로 썩지 아니할 이유를 사도행전은 6번 강조해요. 그런데 한 장에서만 3번 강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뭘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썩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썩어요. 성경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날마다 고백하세요. 성찬 때마다 고백하세요. 이 살을 먹고 내가 치료받습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썩지 않는 살과 피가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이 되었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어서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는요, 초대교도 그랬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형제를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면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일하셨어요.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가진 채 거울로 가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모독한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용서했는가 형제를? 내 주님이 당신의 살을 내주셨듯, 당신의 살을 떼어주셨듯 나도 내 자존심 떼어놓고 형제와 하나 되어 용서하며 주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가 확인해야 해요.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정직한 고백이요 온전한 자세예요. 우리 남준주교회가 성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원래 성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성찬의 횟수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찬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새벽 예배마다 성찬식을 해야 해요. 원래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주일에 1부 예배도 해야 되고 2부 예배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해야 해요.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의 성찬은 말씀과 함께 행해졌던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많은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백성들이 고백했던 건 나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치료받습니다. 나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가지시고 나도 남을 위해 나를 내어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내 자아가 죽어 떼어주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드린 나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바꾸어 복 주실 것을 믿어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 바른 자세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지철 목사님은 사명접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영원히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이후에 썩음을 당치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썩지 않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남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대충 예수 믿어도 무방할지 몰라요. 내 임의대로 내 자아를 쫓아 신앙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대충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을 내주셨고 예수의 피를 주셨으며 그분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이 떼어 우리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진짜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님, 나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자아의 생명을 취하셔서 주님, 내 자아의 생명이 교회에 살리는 이로 쏘도록 나는 하나님 축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떼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어드린 나의 성찬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에 주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성찬이에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결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네 동사거든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병이의 기적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똑같은 네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질병이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똑같은 질병의 기적도 동사, 같은 동사를 사용해요. 낙심했어요. 그분이 죽을 줄 몰랐어. 그분이 그렇게 무능한 분인 줄 몰랐어. 낙심돼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4개의 동사를 행하여 성찬을 행하시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본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를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찬은 눈 띄워주는 사건이에요. 영의 눈을 떠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영의 눈을 떠라. 너의 삶이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네 살과 피가 되게 해라. 똑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일에 지 살과 지 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피, 자기 살을 내어주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존 맥어더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과거의 죄 용서, 현재의 예수의 임재, 장래의 천국의 소망. 이게 성찬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과거의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현재 나에게 임재하신 걸 믿는 거고, 장차 내가 이 땅에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주님 앞에서 떡을 함께 나누며 살게 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가 막힌 신비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썼던 존 뉴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게 찰스 펄전 목사님이 책에 나와서 찰스 펄전 목사님의 글이라고도 하고, 조영규 목사님의 책에 나오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처음 한 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천국 가면 3번 놀라게 될 거다.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않을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고, 아무개는 반드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거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거 여러분 잘 믿고 성경적으로 신앙해 보지 않을래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 말고 말입니다. 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주님, 나를 가지세요. 내가 나를 떼어 춤으로써 감사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떼어 교회 살리고 자녀 살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도 새 사람으로 주시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상속자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좁은 길 걸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 따르는 제자로 우리 다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진 않지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진리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를 따른 이들은 너무나 적은 게 마지막 시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남전주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교회를 다니기에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감사하시고 몸과 피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피조물을 주셨던 복음의 능력, 성찬의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나를 만나는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종과 남존육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매달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 어디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때 습관적이거나 가벼운 마음이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건의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소망을 성반찬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 되어서 남전육교회를 섬기는 동안 모두가 다 예수의 한 몸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교회 위에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